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이 귀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만 높이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과 못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읍니다. 하나님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풍파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삶의 모든 부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 위에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년 전에 세워지신 교회 위에 많은 것이 변화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오가며 떠나가고 새롭게 예배의 모습들이 변화되어도 교회 위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사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마다 어둠의 길을 피하여 찬란한 영광의 길,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믿음의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주님의 종의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종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종을 청빙하기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청빙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이 맡은 바 임무를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람 박재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자 교회 위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센터 예배실에서 우리 학부모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 40일 작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또 릴레이 중보 기도 열심히 각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귀한 주의 종이 잘 청빙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기 새생활 신앙훈련 안내가 원래는 다음 주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레이버데이 위켄이기 때문에 한 주 늦춰져서 9월 12일 주일날 개강을 첫 모임을 모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하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나가시다 보면 사인업 있으시고요. 또 그날 9월 12일 날 또 이렇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우리 1기 하신 분들 19분이 계신데 정말로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기 우리 새생활 훈련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등록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또는 주보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조그만 하트로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큰 하트로 표현할까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 마가복음 1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할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 꼭 웃기는 그런 글들이 하나씩, 또 기도문들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사회적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스운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들이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멘을 좀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한 대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새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와 면접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나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선교사 후보자는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그 모든 동기들은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나와 같이 있지 않을래? 저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미션과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저는 그분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셨고요.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기도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모습,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주님의 그 기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교제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의 열망.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은 열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그 하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의 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축출하시는 축사 사역을 바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신과 대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시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끝납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 이 형제의 집에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안식을 위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또다시 사건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붙잡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날의 사역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안식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아, 그래,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시다. 이 소식이 퍼지자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럼 문자 그대로 뭐예요? 그 마을 안에 있었던 온갖 병자들, 환자들이 그 집 앞에 총출동에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의 밤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황이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겠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이 사역의 스케줄, 그런 바쁜 하루를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그날은 특별한 별다른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으면 내일 아침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니까 정말로 자자. 그런데 그냥 자요? 아니죠. 그냥 늘어지게 자죠. 하루 종일 아마 잘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기도를 의무로 주님이 생각했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삶의 안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지나간 하루의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이 시간 깊은 잠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일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나간 날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게 보낸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에 드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른 내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 아버지와 교제해야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의 열망,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열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도의 열망, 이 동일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새 생명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주님은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이튿날 아침을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과 최적의 시간,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사정으로 새벽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학교의 문제 때문에, 출근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할 수도 있고 오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 나에게 필요한 장소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문제는요,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남으면 기도하지, 그냥 때가 되면 기도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계획해서 기도하는 것.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부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자녀들이 쉽게 그것이 몸에 익숙해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공부해라 얘기는 안 해도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이들은 그 습관을 따라 바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3가지를 계획하게. 이 질문을 받은 빌리 선데이가 다시 묻습니다. 3가지가 뭡니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게. 그리고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충고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단순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단순하면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의 삶에 평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빌레그레암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미국의 전도자로서 부상하기 전에 미국 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승리의 축복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교제의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 라는 단어는 본래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집요하게 추적한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적한다.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안식일 저녁에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고치셨어요. 소문이 계속해서 납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셔야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노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죠. 예수님은 고요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해.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은 인생만을 살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도하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곳에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초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바로 초점이 분명하고, 저는 주님도 위대하지만 이 본문에서 또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자들도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준비해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인기가, 주님의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 합니다. 아니야, 오늘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를 해야 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단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생활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숙,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또 뜻이 내 뜻 내 생각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섬기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하루에 대하여 좀 진지하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일찍 시작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1부, 2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역의 마무리를 한 뒤에 또 오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밝아올 내일의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이 바쁜 가운데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바로 바쁠수록 주님은 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전도의 그런 사역들을 정말로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제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8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8일째 변을 보지 못하니까 저희 부부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미국에 초창기에 와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초짜들이 부부가 그냥 아이 그 변을 보지 못하는 거에서 막 쩔쩔쩔 맨 것 같아요. 8일째 되던 날 저를 따라 교회에 온 아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8일 전에 아이가 변을 등에까지 보는 바람에 아내도 모르게 그 입에서 아이에게 무심코 아유 애가 등까지 변을 봤네 라고 한 말에 문득 생각이 나면서 그걸 놓고 우리 아내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는 감사하게도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후로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작은 일로 드릴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40일 작전 기도를 왜 계획하고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고 예비하신 대로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상상도 못한 이 코로나 시대, 델타 변이의 시대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응답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체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1.1핵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앞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마스터키는 주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 가사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왜 염려하고 방황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승리자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의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는 하나님 만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되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해 주시는 그 통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이 기도하며 평생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